온전한 마음의 반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원래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기도를 많이 시키는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빠졌대요. 한국의 주의종들이 인본주의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데 사명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설교도 성도들이 와서 행복해하다 가나,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설교를 성도들이 와서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나,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성도들이 왔다가 교회를 더 오고 싶어 하게 만드나, 여기에다 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이건 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주의종들이 목적이 뭐야? 인본주의에 빠졌대요. 인본주의에 빠졌다는 말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이런 꿈을 거기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나,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나,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주일날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 주일날 성도들의 스트레스 받았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시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대요. 희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다. 구제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저기 국제난민기구라든가 NGO 단체들 보면은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사람도 있고 천주교 사람도 있고 불교 사람도 다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뭘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만이 구원이 이런 얘기하면 못해요. 거기서 타락은 못해요. 그런 얘기 일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런 단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굶주린 사람을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린피스, 전 세계 그린피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원래 자연 그대로 만들게 복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올해 8월 달이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려요. 그런데 그 파리의 세르강인가 그 강에
거기서 근대 오전 경기 수영대회가 거기서 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강물을 좋은 수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 2조 3조를 투입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2조 3조 원을 투입했는데 지금도 역시 수질 오염을 보면 무적과 판결을 받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수영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사람이 수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오염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근대오전 경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린피스는 여기 이 강물이 오염됐다. 아주 오염되는데 물론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택도 없이 부족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한강을 어떻게 저렇게 좋은 물로 만들 수 있고 근대오전 경기 할 수 있는 수질로 끌어올리는지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수영해도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수영선수들이 거기 가서 기자들 많고 수영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수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좋지 않아요. 물이 너무 썩어서 오래돼서. 그런데 그린피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연이고 모든 걸 다 옛날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옛날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안 돌려지고 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오염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나 NGO 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드 거기다가 상주에다 사드 설치했다고 오염된다고 그 주변이 오염된다고 난리치면서 막 지랄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오염이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주의로 오염되는 건 괜찮나? 이 사람들의 사상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린피스 단체라든가 NGO 단체나 이런 단체 속에 숨어 있는 그 우두머리들은 누구냐? 다 신세계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 정부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림자 정부.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뭐라고 그러냐? 전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란 말이에요. 전세계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 인구를 10억으로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통해서 죽어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요.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가요. 지금 민주당은 왜 저렇게 국회에 막 법을 다 통과시키고 막 강제로 저렇게 하면서 그럴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빈부의 격차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제보죄가 뭐냐면 재벌을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재벌을 해체하려고 감옥에다 가두고 변질을 다 해봤잖아요. 재벌을 해체해서 또 부자들을 세금을 엄청 때려먹게 해서,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주고 다 똑같이 퍼주겠다는, 마음껏 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다 퍼주고 복지, 막 이런 복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지 퍼주고 어찌든지 막 나라가 망하면 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부자들이 없어지니까. 오늘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늘 보면 온전한 마음, 사람이, 인간이 최고의 온전한 마음이 될 때가 언제냐면 성령 충만해져 있을 때는 온전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온전한 마음의 절정에 이르는 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가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개인 기뻐하는 마음이죠. 응?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구제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는 구제에 빠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이름 날리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용산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쪽방촌 돌아다니면서 도배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시락도 배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게 처음 봤다. 이런 게 오고 싶었다. 물론 보람이 느껴져요. 나도 힘든데 내가 뭔가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왔다는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고, 자기 위로가 되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존재로 부각시킬 수도 있어요. 내 교회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데다 목적을 두게 만들어놔요. 그런 데다 목적을 두고 훌륭하다, 인격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서 훌륭하다. 그러니까 자기 청소년들 데리고 명성교회 부자 세습한다고 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신문사들 다 와서 그 목사님 조병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일주일째 거기서 막 계속 한 달 가까이 돌아가면서 막 계속 하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목사가.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게 했어요? 다 내 자식들인데 자식들끼리 싸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요? 영광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들이 가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야 이게. 저런 건 심판해야 돼. 나는 겁나서 그런 말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해요? 내가 한 달 내내 막 1년 내내 막 어쩌면 목숨을 걸고 평생
세습은 못하게 그렇게 막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평생 내 일을 방해만 하다 왔냐. 하나님 그게 어떻게 방해해요.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누가 정해놨니? 그걸 누가 정해놨니? 너 나한테 물어봤니?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너 나한테 얼마나 물어봤어? 얼마나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걸 확신을 갖고 가서 그들 앞에 많은 언론을 끌어들여서 창피를 주고 조롱을 세상 거리에 교회가 조롱을 당해 만들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놨어. 너 그게 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건지 몰랐니? 넌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잘한 게 아니야. 너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 뜻인 걸 알았다면 너가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랬으면 너 어떡할 거야? 너 그 죄를 어떡할 거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교회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놨어. 너가 어떻게 할 거야? 교회가 주의 목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크게 심판을 받아요. 이래서 제일 크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우선 그런 일에 가서 개입하고 싶으면 오늘 스데반처럼 뭐야?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를 가져. 영적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엄청 말씀도 깊이 많은 연구를 하지만 내가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과 연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저들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버리니까 더 이상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 또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왜? 내가 개입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저 사람들을 막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조롱당하고 짓밟히겠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심판의 권세를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심판의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가서 기도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 의견대로 저들이 갈 수 있게 부르짖고 기도해 주라고 했지. 언제 너한테 심판하라고 했어. 언론들 다 끌어다가 그거 지금 네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보면 여기서도 원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죠. 교회가 구제에만 빠져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파포 그 다일공동체가 뭐 지금 청량리 그쪽에다가 병원도 크게 됐어요. 행역변자들 모병자들 엄청나게 많이 거기. 그래서 병원도 크게 짓고 엄청나게 그게 됐어요. 네, 돈이 많은 독지가들이 저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그래갖고 돈을 해갖고 병원을 크게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유명해요. 또 미국 LA에다가도 밥포를 만들어 놨어요. 미국에서도 밥포 주고 막 점심 때 사람들이 모여요. 공짜로 주고 노숙자도. 그것 때문에 책을 써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어떤 종교단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기독교에만 그런 단체가 있나요? 불교에도 있어요. 돕는 단체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고요. 원불교회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7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정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또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예요? 전무했다고 해요. 기도와 갚아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일부분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나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영적 권세를 입어야 돼, 이 소리거든요. 너 영적 권세가 먼저야. 영적 권세가 가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 믿고 예수 천국 아무리 외칠 소용없어. 너 먼저 영적 권세가 중요해. 영적 권세가. 이게 뭐야? 영적 권세를 먼저 얻으라.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여기 뭐야?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래. 그 얼굴이 천사 같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영적 권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얼마나 화난지. 그 영적 권세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영적 권세가 너무 없어요. 왜 영적 권세가 없냐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림 얘기를 설교 중에 항상 나와야 돼요. 재림 얘기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해야 돼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항상 해야 돼요. 장로교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식으로 말을 안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말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원파만 얘기를 해요. 신천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뭐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말로 그렇게 해요. 말로. 그런데 장로교나 일반 교회인들은 뭐냐면 행동으로 그렇게 해. 너 구원이 걱정되지도 않니? 너 이렇게 사는데 구원이 걱정되지도 않아? 너 이렇게 사는데 구원이 한 번에도 구원이 염려되거나 걱정돼 본 적 없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복음 전하다가 내 구원이 취소된 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 그게 뭐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항상 복음 전하고 힘쓰고 애쓴 걸 막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막 그런 일을 막 하면서도 자기 구원에 항상 긴장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 구원에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대리 못 받으면 누가 대리 받아, 이런 식으로 말해. 에이, 우리 박장로 같은 사람이 대리 못 받으면 우리 교회 전부 대리 못 받아요. 저런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게 중요하지. 겉으로 보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완벽해져요? 그럼 완벽해질 수 있다면 다윗이 완벽했어야지.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남의 여자를 갖다가, 그것도 유부녀를 갖다가 남편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자기 아내로 만들고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죄도 용서해 줬어요. 응? 여러분, 그런 죄를 거기다가 기록된 이유가 뭐야? 인간은 내가 완벽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인간은 완벽해서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한테 온전히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나를 주시하고 주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인간인 걸 너무나 잘 알아서 늘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들림받을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관계를 깨질까 봐서 자기의 잃어버릴 것도 다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걸 두려워서 자기가 잃을 수 있으면서도 다 잃어버릴 건 다 무심하게 잃어버리고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들림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요. 들림이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들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요, 그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걸 뭐하러 보여주면서 그 천국의 혼인자체 명패의 이름을 그걸 뭐하러 보여주시겠어요? 너 네 시대에 들림받아. 너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교회는 자기 주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기 주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곳이요. 그럼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응? 지금 오늘 그래서 구제가 공평치 않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막 야단 도성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없어요. 공평 자체가 없어요. 이제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람들을 그래서 공평치 않아. 하나님 앞에 시험 줄 때도 어떻게 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평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착각이에요. 공평하시는 하나님,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공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구제가 공평치 않다. 여러분, 정청래나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청문회인가 뭔가 국사의 법원에 뭔가 하는 걸 봤어요. 장군 2스타, 3스타를 4스타를 앉혀놓고 육군 대장을 앉혀놓고 대략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손 들고 하세요. 이러고 내가 보고 있다가요, 내 속에서요, 나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지까지 한 번도 내 속에서 50 청문회를 보면서도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는데,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정청래 너는 죽었다. 정청래 너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내 속에서 정청래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내일에서 너에 대한 저주가 내일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일에서 항상 너를 향한 저주가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선을 넘었어. 왜? 저 장군을 저렇게 모욕하는 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야. 그냥 단순한 별에게 다닌 장군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군을 지금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이게 뭐지? 북한에서 볼 땐 김정은이가 보고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와, 남한에는 대장, 육군 대장 필요 없네. 민주당 모임 최고네. 얘네가 왜 이럴까요? 모든 권위를 타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하는 게 뭐예요? 공평해야 된다. 자기들이 조사받는 것도 이거 공평하지 않대. 판사를 탄핵시켜야 된대. 검사도 탄핵시켜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는 방통위원장도 탄핵시켜야 되고, 그냥 모조리 다 탄핵해. 그들 속에 뭐죠? 이 세상 권위를 가진 자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인간은 다 똑같아. 별 알아서 나는 데도 다 똑같아. 인간은 똑같지만 그에게 권위를 준 건 국가예요. 내가 어제 또 그런 데다가 그걸 보기 전에 연평해전을 봤어요. 어제. 왜 그런지 갑자기 연평해전을 보게 됐어요. 그걸 한 번 봤는데 또 봤어요. 보면서 눈물이 흐스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 청문회를 보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연평해전을 보면서 젊은 아이가, 저렇게 젊은 아이가 목숨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켜온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 근데 그게 정청래를 향해서 용서를 못하겠던가 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저주가 나가는데요. 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저주를 해본 사람이 없고,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저주를 나가요. 너는 잘못해.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너의 영혼은 이제 저주가 걸려들었다. 너희 자식도 너희 후손도 다 시가 말라라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왜? 그놈은 이제 이미 악의 도구가 된 거야.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악의 도구들이 되버린 거야.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특별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유미하니까 그 인간들 봐요. 그 누구야? 일제 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고생한 사람들의 그 돈을 타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별장 같은 데 가서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그 노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선동질하라고 한다. 결국 거기 있던 한 사람 여자애가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옴박쥐에 뒤집어씌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이소련 세상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단 말이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똑같아요. 빌 게이츠가 10억으로 죽인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 갖고 사는 거. 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본주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를 가진 자가 교회에 재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6장에서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7 집사를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을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자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인간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간의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저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뭐든지 말씀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야.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교회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아들을 안쳐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들은 다 인본주의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 해방죄죠.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인본주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기업 아니잖아. 물려주면 안 돼. 어떻게 하든 이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을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만일에 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절대 그런 뜻을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시는 분 아니야.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 아니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우리 뜻인데 우리 어르신이 처음 우리 뜻인데 그게 누가 봐도 인간이 다 옳은 건 하나님 볼 때도 옳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적 능력이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게 되는 영적 능력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청년들이나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한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도덕적으로 윤리를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판단해서 그분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 아닌데 내 뜻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뭘 한다고 내 뜻이라고 그래. 그게 너희들이 정해놓고 모든 걸 정해놓고 내 뜻이라고 그래.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해처리를 가하시겠대요. 어떤 해처리요?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게 돼서 코로나 때처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뭐랬냐면 교회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교목이 이런 설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곧 오게 돼요. 이제 미국이나 뭐 대한민국 빼놓고 아프리카 빼놓고는 거의 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다 잡혀가요. 재판받고 감옥 가요. 다. 우리나라도 곧 문턱까지 왔어요. 곧 문턱까지 왔어요. 이제 이게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속도를 빨리 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껍데기들 진짜 알맹이들을 살아남는 게 장난하는 게 힘들어요. 껍데기들은 다 그래 수용하고 다 수용하겠죠. 아이, 감옥 가는데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해서 감옥 가겠습니까? 안 되지. 이제 진짜 알맹이들과 껍데기들이 분리시키는 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로 대한민국도 몰고 가버려요. 정신 못 차립니까? 점점 정신 못 차려. 어떤 분이 송정미 시인인가? 그 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그 컴퓨터 이렇게 자판하는 거만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짧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이 쳐들어온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걸로 통해서. 통일이 되고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들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 말 못해요. 손발 다 장애 대럴 때부터. 근데 시를 써가지고 송정미 시인이라고 성인 무슨 하여튼 쉽지 않다고. 이게 자판을 입을 물어가지고 자판 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내가 너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을 못 시켜서 내가 너를 평생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냐? 그분이 처음에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몸으로 이런 몸으로 이렇게 평생 여자로서 그것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자기 몸에 대서든도 자기 몸을 처리하지 못할 때 그 괴로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도 힘들 텐데 여자가 더더구나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상태면 100번은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계시는 위치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야? 너무너무 낮은 곳에 계셔요. 너무너무 낮은 곳에 계셔요.
춘 아저씨가 옆방에 그 뒤어져가지고 수리하고 오면서 나한테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기 사장님 여기 물 새는 거 지금 괜찮아요? 괜찮긴 뭐겠잖아요. 지금도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말러가는 거 보면서 그때 뭐 확인해 보시죠. 그거 갔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그때도 그랬잖아요. 반지에 사는 사람들은 막 물이 차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창틀 깨가지고 글로 건져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뉴스를 보는데 순간적으로 내게 두 개로 확 온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밤에 아무것도 못 자고 있는데 물이 찼는데 뭘 나가지? 이게 나갈 데가 없어요. 창문은 유리창문 이렇게 돼 있고 저걸 발로 깨서 나갈 방법도 없더라고요. 에이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내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미쳤나? 순간적으로 아기가 이렇게 두려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야,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밤새도록 불안해서 잠을 자겠나?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자겠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못 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못 보세요? 야, 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 더 밑으로 내려와야 내 눈에 보여. 그 송정인가 그 시인가 그 뭐 여자분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장애를 입고 그런 분, 그분이 하나님이 크고 비밀이라는 얘기를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면요, 하나님의 밑으로 끄집어 내리셔요. 밑으로 끄집어 내리셔요. 그래야 내가 너하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어. 너 여기까지 내려와야 내가 너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되지. 너 거기 있으면 절대로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구분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영적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영적 능력의 사람, 말씀이 관통하는 사람, 말씀이 관통해서 의인의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 내가 아침마다 소유하다 하나님 의인의 인격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응? 구원받은 자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적 권세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세상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한성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드는 인생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내가 너는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더라. 너는 성격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너는 인품도 어쩜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니? 내가 너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니?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임금이었다가 노년되어 가면서 그렇게 되어 가죠. 나중에 절대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죽음이 가까워서 더 그렇게 되어 가죠. 응? 여러분도 저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면요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의 주인은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나는 그냥 이 물질의 주인이야. 아니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에 그냥 나는 도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물질을 도구로 삼으신 거지. 이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맡겨 나한테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야. 또 주의 종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야, 양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양들을 잘 섬겨. 내가 너 양들을 잡아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줬잖아. 내가 너를 잘 섬겨서 그 양들의 회복이 돼서 내 백성이 만들어 달라고 너한테 줬잖아. 너한테 맡겼잖아. 어때? 여러분, 왜 다윗이 양들서 훈련하는 어려서부터 양들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부터 배웠겠어요? 모세도 나중엔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다음에 양 이드로의 사람을 만나서 양들을 지키는 것을 40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제가 아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이것만 알고 있어요. 기존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틀은 완전히 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 방식은 완전히 다 틀이 깨지는. 나도 궁금해요. 어떤 방법일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질문해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하고 토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완전히 교회에서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갖고 교회가 성장됐어요. 이거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도구,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초반에 훌륭한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온전한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예수님은 항상 두 마음으로 싸워.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내 생각에 순간순간 세상을 생각에 순간순간 들어와서 막 싸워. 이건 지금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진단할 때 이렇게 보면 쉽죠. 아,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또 사탄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인이 되면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노에 사로잡혔던 거,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괜히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나도 처음에 그래서 집사님들 나오고 나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나,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너무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내가 거룩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화가 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참 나도 한심하고 내 기준이 다 쓸데없는 거였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분노도 슬픔도 아픔도 다 일장춘몽이에요.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제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장의 내 기준, 당장의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거죠. 어이가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이 들어서면 내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살기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더 힘든 곤욕이에요. 이거. 북한에 살면서 야 너 여기 자유야 자유롭게 살아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그래도 남한 드라마 봤다고 30명을 처형시켰다는 얘기 듣고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구나. 뭐 선글라스도 못 입게 하고 청바지도 못 입게 하고 머리도 물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선글라스 자기들은 뭐 명품에다 다 처박을 거 다 처박아내서 그럼 자기도 양복 입지 말고 그것도 선거에서 보려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저렇게 하는 거예요. 통제를 거심하게. 왜?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 자기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청바지 입고 다 북한에도 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가능한 소리 하시면 되는 게 불안하니까 자꾸 주민을 통제시켜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점점 이제 무너질 때가 점점 가까워하는구나. 사람이 언제까지 통제를 당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고 해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폭발이 일어나니까 저 폭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한과 전쟁을 일으켜서 민심을 일으켜서 전쟁을. 그래서 남한에다가 많은 간첩들을 통해서 그 간첩을 통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자기들이 연방의 통일을 가려고 하고 있죠.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 계획을 아무리 있고 남한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지 사람의 주인, 국민의힘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 지금 사탄이 북한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남을 정복하고 지금 어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한 정부가 버티지 못하면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언제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 아니에요. 전쟁이 곧 일어나요. 순식간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불이 타고 서울이 도시의 불바다가 돼버리고 이런 날이요 불과 5년 내에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이 그냥 슬픔이지만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뭘 준비한다고 방독면 준비하고 뭐 준비한다고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어떻게 미련 들고 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정리해서
대승리에 가서 언제든지 여행 온 사람처럼 살듯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